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할 때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워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저 잔치가 열리면은 그 잔치에는 누가 많이 와야 돼요? 사람이 많이 와야 되죠. 손님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해야 되죠. 그래서 요새 이제 결혼식 하는데 자꾸 이제 형제들도 많이 없잖아요. 요새 애들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그 올 하객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줄어들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객 아르바이트가 하객 아르바이트. 그리고 진짜 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거 나오더라고요. 하객 아르바이트 하는데 좀 이제 저같이 좀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아르바이트 비용이 싸요. 예? 근데 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은 좀 더 준대요, 돈을.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초라하게 보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쫙 가서 앉아 있고 사진까지 딱 찍어주고, 예? 사진까지 찍고 그러면 이제 그 일당이 막 10만 원 뭐 이렇게, 예? 그거 아르바이트나 맨날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가가지고 밥도 하나 얻어먹고. 그런 아르바이트 왜 그럴까요? 사람이 텅 비면은 뭔가 쓸쓸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이 전부가 다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얘기는 그 식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손님들을 막 청하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없고 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자기하고 급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잔치집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을 하셨죠. 책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뭐라, 오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는 자는 복되노라.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잔치를, 13절부터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그 잔칫날이라도 좀 초청에다 많이 먹이지. 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사회적으로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을 데려다 먹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못 갚잖아요. 얻어먹었지. 없는데 뭐 어떻게 갚어. 지네끼리 서로 이렇게 잔치에 초대하면서 같이 갚지만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인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제나 이런 모든 것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네가 도와줘도,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베풀어도 갚을 돈이 없고 잔치를 열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갚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14장에 보면은 14장 1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잔치가 열려가지고 아마 이 사람도 떡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떡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바리새인, 우리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겁니다. 그럼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지적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열고 계시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지를 않아. 이 사람들이, 예? 그 천국 잔치 오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잔치를 여는데 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오늘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상당히 교훈이 됩니다. 한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잔칫날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잔칫날 보니까 사람이 오지 않아요. 예? 잔칫날이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으면서 왜 못 가느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왜 못 온다 그랬어요. 아유 내가 밭에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내 밭일이 많아요. 그럼 못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소들을 샀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좀 테스트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나는 못 가겠다. 어떤 사람 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또 핑계를 대는데 아이고 나는 장가간 지 얼마 됐기 때문에 하여튼 핑계 대다 하여튼 배는 핑계를 다 대요. 장가 갔기 얼마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하여튼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가 나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이제 아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못 오겠다는데요. 보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오질 않아요. 초청한 사람들이 텅텅 비었어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문맥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마을로 가서 야 그러면은 초청은 안 했지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사회 가난하고 병들고 몸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려오니라 잔치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종이 비어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왔는데도 초청한 사람들이 워낙 안 왔기 때문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빈 거를 좋아하지 않으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야 이번에는 가가지고 저기 산 울타리까지 넘어서 저 먼 마을까지 다 가가지고 하여튼 큰 잔치가 열렸으니까 배고픈 자는 다 와라.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다 데리고 오라. 그런데 어떻게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데려서 내가 이 잔치집을 꽉 채워라. 꽉 채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잔치 이 초청을 받았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해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고 아이 좀 왜 그렇게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주의 일 좀 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천국 잔치보다 세상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재산 관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소 5마리 샀기 때문에 이거 시험해봐야 된다고 핑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를 5겨리를 샀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경작해야 될 땅이 5배는 많다는 거죠. 5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규모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소 5겨리를 더 샀잖아요. 땅을 더 샀으니까 그 땅을 다 가를 내니까 소 5겨리를 더 사가지고 그걸 다 테스트해보야 해야 되는데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그런데 관심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에 내 세상을 너무나 많이 바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난 장가 가서 못 가겠다. 장가 간 부인하고 같이 오면 되지 뭘 못 가게 뭘 못 봐.
예? 이 집에 이런 일이 바쁘고 저런 일이 바쁘고 개인 일이 바쁘고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예? 자기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당연히 전국잔치에 열심을 낼 것 같은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걸 책망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이제 이 새벽에도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아직 빈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내일 좀 다 강건하게 끌어다가 그냥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심각한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잔치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난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하는 이 유대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수가 지금 여기에. 그다음에 이것을 교회로 적용하면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시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을 해야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내 할 일도 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우리 삶의 중심이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겠어요. 자, 종들의 보고를 듣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잔치집이 너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라. 초청받지 않은 사람 데리고 와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오늘 문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데려오지 않았던 사회에 소외되고 낮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 다 데려오너라. 다 데려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제 막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누굽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됐죠.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바울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산울타리로 넘어가 가지고 강건하게 데려다 하나님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데 다 되었는데도 또 비었어. 또 비었어요. 또 비우니까 하나님 야 이번에 울타리까지 넘어가라. 울타리.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도 땅 끝까지. 거기가 사람 있는 곳에 가서는 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 데려왔는데도 비었어요. 하나님은 빈 것을 못 보세요. 하나님이 잔치를 열었을 때는 이 잔치를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가득 채우려고 하나님이 잔치를 여신 건데 그게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22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제목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 여러분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라도 내 집을 채워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몇 명을 데려다가 집을 채웠는지 그 집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오늘 이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 얘기만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없네.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그 여운을 남기고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누가 해야 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하라고. 예? 이 말씀 뒤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문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12제자에게. 예? 그죠?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그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산 울타리로 나가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내 집은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비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꽉 차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내 집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내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집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집을 가득 채워라. 채워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 오늘 오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울타리 넘어서까지 가서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가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계속 동사가 뭐예요? 나가서 가서 울타리까지 가서 가지 않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여러분? 가서 데리고 와야 돼. 가서. 물론 이제 여기 아파트가 짓고 그러면은 집이 멀어서 이사 왔다가 가까운 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저쪽 교회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잔치집이 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어떻게 늘어요? 우리가 가서 안 믿는 사람 데려와야 하나님 잔치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집이. 그러니까 교인이 이렇게 옮기고 댕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저 같은 목사들의 기쁨이 되겠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다 나가서 전도. 오늘도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또 개천절이래가 하늘이 열려가지고 오늘 쉬는데 가서 전도하는 거죠. 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 강권하는 마음으로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집이 비비면. 하나님 그 좋은 집까지 줘줬는데 육안을 못 채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많이 채워줘가지고 계속 3부 4부 5부 드려도 공간이 부족해 있는데 어떤 교회 성도도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 조그만 데도 못 채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 그 마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건하여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국제 예수전도단을 창설했던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한국의 한 교회에 와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간증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아프리카 내륙에서 600km 정도 들어가면 6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450km밖에 안 되는데 아프리카 내륙으로 600km 정도 들어갔대요. 들어가면 멘티코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정글을 헤치고 그 마을을 찾아가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넘어서 땅 끝까지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내륙으로 600km를 목사님 들어가신 거죠. 저는 추장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추장이니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달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나무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프리카 추장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추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저 해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전도를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그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결단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했더니 심각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응?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결정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7개 마을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랬죠. 한국교회사 읽어보면 우리 임채영 전사님이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지만 화요일 날 보니까 지난주에 언더우드 기념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선교사들 맨 처음에 와서 도시에서도 선교했지만은 방학 때는 막 저 장백산 백두산 그쪽 아닙니까? 막 산간 마을에 막 다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진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조사나 데리고 가서 막 어눌한 말로 전도했는데, 놀라웠게 그 말을 동네 청년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 상경직 목사님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요새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얘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산속이니까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주장이 심각하게 듣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냥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추장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그 이후에 7개 마을에 7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요새 너무나 배가 불러져가지고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전도의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가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야기를 하세요. 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한 집사님 부부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마치겠어요. 남편은 김창수 집사님, 부인은 김성실 권사님. 이 부부인데, 이 부부는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 매주 토요일마다 이 부부가 무슨 교회 전도단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부가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서울역, 청량리역, 고속버스터미널, 동대문 시장, 신촌, 우리 동네도 온다네요. 신촌. 지금 일본에 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이제 신촌에 안 오겠죠. 이 신촌, 우리 다 신촌에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이 부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이게 김창수 집사와 김성실 권사는 동네에서도 금술이 좋기로 유명한데 전도까지 함께 토요일날 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표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난 부부라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남편인 김창수 집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핸드마이크 잡고 외친답니다. 외치면은 아내인 김성실 권사는 소녀처럼 미소 지으며 전도지를 이제 나눠줘. 전도지를 탁 가서 나눠. 그리고 이어서 부부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찬송을 부른대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 요새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저 기타 갖고 나와서 유행가 뭐 이런 거 막 그 버스킹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많아요, 문화가.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혼자 앉아 찬송을 탁 공원에서 기타 이거 어쿠스틱 해가지고 이거 해놓고 찬송만 계속 부르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노래 엄청나게 잘해. 가수 할라래 가수였대나 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전도하려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 김창수 집사는 금융결제원의 간부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간부로 있던 때부터 전도에 열심을 냈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중에도 시간이 나면은 전도를 했대요.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 너무 좋았답니다. 정년퇴직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예? 다 슬퍼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는데.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정년퇴직을 해서 나온 첫 마디가 야 이제 맘 놓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간 직장 다니기 때문에 간신히 시간 내서 했는데 내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내인 김성실 권사님은 평일에는 토요일 날은 남편하고 같이 전도하고 평일 날에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봉사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김성실 권사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고생하던 시어머니를 3년 동안 지성으로 보살핀 경험이 있어서 간병하는 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전도하기에 병원처럼 좋은 곳이 없다면서 기쁨으로 환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전도와 선교는 자기들 삶의 목적이며 사명이라 그래요. 삶의 목적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인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전도하고 나면 치유가 되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 그래요.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으면 전도 안 나가야지 목요 전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도 둘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보내는 거죠. 나가서 몸이 아픈데 나가서 전도하면은 몸이 난대요. 저는 설교하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뭐 어때 너무 몸이 아파갖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다 나왔어요. 진짜 어떨 때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진짜로 다리 이게 발목이 돌아가가지고 이만큼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해가지고 이러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따가 설교를 다 하고 내려갔는데 뒤에 내려보니까 발목이 안 아프다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냥 다 나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저 아플 때 약이 싹 들어가고 약이 다 치유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설교하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지만은 오늘 쉬어야지가 아니라 전도로 나가면 몸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요, 이 김창수 집사는 일본어를 잘한답니다.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해가지고 일본이 선교가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일본이 선교가 안 돼요. 기독교인가 1%? 2%?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상한 기독교는 임진왜란 때부터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그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종군 군목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군 신부 예수의 종군 신부가 따라서 우리나라 들어왔었어요. 교회사 연구하다 보면은 이미 임진왜란 때 예수의 신부가 들어왔었다고 우리나라에. 일본이 그렇게 오래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일본이 이상하게 선교가 잘 되지가 않아요. 저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일본의 제자화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몇십몇 년을 하다가 그 제자 책임을 맡은 목사가 여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쓰러졌다네. 저 사람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본 선교하려고 그렇게 해놨더니 사람 하나 잘못 세워놔가지고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병들었다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결국은 은퇴하고 성소신학교 가가지고 신학부에 편입해서 신학을 공부했대. 내가 일본에 가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도를. 그래가지고 최근 근황을 보니까 지금은 그 계획한 대로 일본에서 신학을 또 공부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복음 서역을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야,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얼마나 클까. 은퇴하는 날 모든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은퇴하는 날 너무 즐거워. 야, 이제 내가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데 오늘 우리 아연교회 오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저는 늘 바울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그렇게 지성적이면서도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제가 설교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 세상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일에 더 관심 갖고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가서 울타리가로 넘어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올해 2명, 3명이라도 이 빈자리를 내가 3자리는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